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볼게요.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장이고요. 1절부터 15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교독하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보혜사 성령 두 번째로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 놀라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시면은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30세 요단강에서 물세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으나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질병이 치유되지요, 귀신들이 쫓겨나지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절망과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오순절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께서 교회 위에 강림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은 놀라운 일들과 기적 일들과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향하는 집단도 아니고요, 형식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좋은 모임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장소가 돼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는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를 체험하고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참다운 교회라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참다운 신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활기가 넘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 생활에서 승리합니다. 1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본문을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셨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바로 인도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 보시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했어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고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 성경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광야 생활은 어려운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 여기는 산이 없으니까 등산하기 어렵지만 한국은 산들이 많아서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텐트를 짊어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하루 이틀 정도 텐트 안에서 자면서 세수도 간신히 고양이 세수하고요, 음식도 그냥 간신히 이렇게 끓여 먹으면서 사서 고생을 하면서 자연을 즐깁니다.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니까 재밌지요. 근데 이 생활을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재미없습니다. 고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라는 것은 산처럼 그렇게 산사가 있고 물이 흐르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고요, 광야는 낮에는 견딜 수 없이 더운 곳이고 밤에는 견딜 수 없이 추운 곳이고요, 물이 필요해도 물이 없는 곳이고, 때때로 불어오는 열풍과 사막의 모래바람은 행군과 걷는 것은 고사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도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 생활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광야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 무슨 길이 있어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든가 동서남북이 확실히 안 되든가 지도와 나침판이 있어서 방향을 잡고 목표를 정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삶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험악한 겁니다. 고달픈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생스러워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일을 꿈꾸며 계획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것은 우리에게 사치에 가까울 정도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춥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눈물 나고 외롭고 서럽고, 이게 광야 생활. 그래서 사람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다 약해지고 서글퍼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시간들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거나 잘 되고 복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생스러웠어요. 이건 뭐 너무 어려워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마음에 상처받고 눈물 나고, 아니면 지금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큰 광야, 작은 광야 막 지나갑니다. 참 문제는 왜 이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광야의 체험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사람이요, 이러한 어려운 고생하지 않고 그냥 성공하고 잘 되고 복받고 뭐 청통하고 그리고 나서도 예수 잘 믿으면 좋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광야가 없이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교육을 자랑하고 자기 배경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는 괜찮다, 자랑심이 막 올라갑니다.
마치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이러한 나약한 죄악이 많은 인간들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신명기를 읽어보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셔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장소는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광야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새로운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극적으로 또 나타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이런 걸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는 장소가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통과하는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요, 축복의 땅이었고 은총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은 얘기하기를 지혜를 얻으려면 광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침판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서 광야 생활을 승리하기 위한 한 가지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광야 생활을 패스를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죄로 급하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한 달이면 지나갈 수 있는 땅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패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모세에게 불순종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광야 생활을 40년을 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한 달이면 끝날 수 있는, 아니 1년 정도면 딱 끝날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거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 광야 생활, 평생 광야 생활하고 평생 훈련받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듣고 그리고는 인생을 마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서 부모들이 죽은 자식을 광야에서 묻고, 자식들이 부모를 광야에 묻고, 이러한 엄청난 비극의 생활들이 광야에, 왜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면서 시험한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고자 시험했는데 이들은 다 육신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온통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를 들어가셔서 성령께 이끌리더니 40주야 금식하고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40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광야가 또 올지 누가 알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광야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미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광야를 잘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에서 머리를 짜고 지식을 짜고 지혜와 경험을 투자를 해서 머리를 굴려도 방법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는 하나님이 끌어내야지만 광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또 앞으로 무슨 광야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광야 들어가면은 광야 생활 들어가서 금방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상황에 닥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러한 광야를 닥치고 앞으로 혹시라도 광야 생활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들어가서도 그 속에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생활이 힘드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이 눈물은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너무 고달파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힘들고 고달파도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극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광야에서 울어요. 그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광야에서 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노래해요. 모든 일에 기뻐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광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들어가서 훈련 받아야죠. 제가 변화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힘든 거라도 지나가야죠.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인생 속에서 오직 주님만 찬송할래요. 감사할래요. 기뻐할래요. 주님 사랑할래요. 광야생활 끝납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면은 당장 내 육신적으로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광야 생활에 승리하고 광야를 벗어나서 마침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광야가 눈앞에 보입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따라해 보시죠.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1절 보시니까 1절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성령께 이끌려 다니셨다 얘기하더니 2절 보시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또 하냐.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장소지만요, 여기는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만 마귀의 역사도 많단 말이에요. 이 광야 속에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거기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약탈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누군가 시험에 들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시험 들었어. 어떤 사람 막 자랑해. 나 시험 들었어. 뭐야 그렇게 아니 뭘 자랑을 해 그거를.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다는 건 지금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회개해야지.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시험에 든 사람은 영적인 기쁨이 상실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 상태가 시험 들어서 그래요. 이 마귀라는 놈은요 밤낮으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시험합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마귀가 하는 일은 평생 시험 주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험 줄까 고민하는 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 본성입니다. 참 거미라는 게 신기합니다. 아무리 방을 쳐도 깨끗하게 거미줄이 있어. 항상 보면 거미는 틈만 나면 거미줄을 칩니다. 어디를 가도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본성이야. 본성. 그게 본성이에요. 어디를 가도 거미줄을 놔야 돼. 거미줄을 놔야 돼요. 그래서 가다 보면 어디를 가도 거미줄이 있어요. 거미줄을 내서 거미줄을 만들어서 덫을 놓아서 먹이를 걸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미의 본성이에요. 이 마귀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본성 자체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태초부터 사람을 시험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선악과 따먹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질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와가 미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미혹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귀의 거짓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나만 먹으면 안 되니까 남도 주고
그래서 자기 먹고 남편에게 주고, 그래서 같이 동시에 타락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온 바로 그 열쇠, 바로 그 시작, 시초, 바로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요, 그것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무서운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서운 거예요. 저주를 가져오는 문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문이 되는 것이, 이 문을 꽉 닫아놔야 되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마귀는 조금만 틈만 생겨도 택한 자라도 미혹하고, 택한 자라도 유혹하고, 택한 자라도 영혼을 약탈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시험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시험하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고서도, 시험에 들었으면서도 자기가 시험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걸 몰라요. 늘상, 그래서 저는 시험을 들지 마세요, 시험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늘상 미리미리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시험 들면 그거 얘기 못해요. 더 시험 들어서. 당신 시험 들었어, 그럼 더 시험 들어. 내가 무슨 시험 들었냐고. 그래서 얘기를 못해요. 미리 얘기한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든 사람한테는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참 이게 시험 들면 문제가 큽니다. 교회가 시험 든 교회 보십시오. 싸우고 풍지박살나고 쪼개집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쪼개집니다. 시험 들어서 그래요. 서로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세상에서도 보지 못한 일들이 교회. 왜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에 시험 들면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부지간에 싸우고 박살나고, 자녀들 박살나고, 사업이 가정이 시험 들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 사소한 감정, 사소한 오해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든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시험 들었나 보다, 시험에 들락말랑 할 때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에 막 시험에 막 들라고 그래.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시험 들었습니까? 금식 들어가세요. 자꾸 전화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일 금식 들어가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겨요? 첫 번째, 기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시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시험도 큰 시험이 있고 작은 시험이 있거든요. 큰 시험은, 작은 시험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근데 큰 시험은 안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보시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느니라. 이런 큰 귀신은 안 나간대. 큰 시험은 안 나간대. 그래서 큰 시험이 찾아오면, 큰 문제가 찾아오면, 내 마음에 큰 시험이 막 들려고 그러면 그때는 금식하며 부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두 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큰 것들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기도 힘으로 마귀를 쫓아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잘 때에 가라지를 뿌려요.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보시니까 잘 때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겁니다. 언제는 시험이 안 옵니까? 이때는 시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뜨겁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는 시험을 들 수가 없어요. 뜨거우니까 손을 못 대요. 근데 이게 차가워졌어요. 냉담해요. 냉랭해요. 은혜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안 되고, 그건 벌써 시험이 가까이 완 문 앞에 이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매진한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3번씩이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성경 말씀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거짓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진리를 모르니까 마귀가 하는 거짓이 진리 같은 거예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지요. 진리를 알아야 거짓을 알 거 아닙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진리처럼 들려요. TV에서 얘기하는 것,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 다 진짜 같습니다.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 진리를 아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 귀가 얇아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고 다 맞는 말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죠. 수예배도 나와서 말씀 들어야지요.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야지요. 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두 장씩, 하루에 세 장씩 끊임없이 읽어나가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병들었어요. 딴 사람은 은혜 받아도 나는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병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와닿아요. 말씀을 들으면 감사해요. 눈물 나요. 말씀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됩니까? 건강해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까? 지금 시험이에요. 시험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40주야를 금식하고 줄이 쳤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 시험했어요. 이러한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에서 시험 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귀의 근성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시험이 들면은 현상이 확실해요. 교회를 가기 싫습니다. 우선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미움의 마귀가 역사하면은 이유 없이 누가 미워, 괜히 미워. 요거 미움 마귀. 불평 마귀가 역사하면은 불평이 막 일어나. 입에서 그냥 막 불평이 쏟아져요. 입만 열면은 불평, 원망 이게 막 쏟아져요. 이게 불평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악한 마귀가 들어갔습니까? 마음이 사악해져요.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분열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들어가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형제간에 원수되고 사회가 혼돈하고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는 역사. 이게 악한 마귀의 특성.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생각에 거짓말로 꽉 잡고 입술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분명히 거짓말이고 돌아서면 거짓말인지 그래도 거짓말을 해야 돼. 이게 거짓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몰라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는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믿어요. 무서운 역사입니다. 아주 무서운 역사. 거짓말을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야 무섭다.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속임받고 신뢰하지 못. 허약한 귀신이 들어가면은 사람에게 허약함을 가져와서 마음이 허약해지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육체가 허약해지고 질병을 가져오고. 이 모든 것들을 가만 보시면 마귀의 특성입니다. 시험에 들면 마귀의 특성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뭘 통해서 합니까? 마귀가 지나가는 자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든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의 특성이구나.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반면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요.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은 감사가 찬양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다 성령의 성품. 그래서 이 사람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뭘 보면 합니까? 이 사람의 생각하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지금 시험에 지금 들고 있구나,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구나 하는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 이 유혹, 이 공격,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개인이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 마지막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능력이 충만한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14장 17, 18절 보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뭘 받느니라? 뭘 받느니라? 칭찬을 받느니라. 따라해보시죠.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두 분 다 만족하는 거.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아요. 사람이 호인이야. 너무 좋아. 잘 사줘.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교회도 잘 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냥 뭐 뜨겁고 근데 성격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욕 먹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뭐 무슨 은사를 받은 것 같고 해도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넘쳤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사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먹을 것을 주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바리새인 제사장하고는 분명히 틀렸습니다.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종교인들은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고 뭐 옷은 멋있게 입어도 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범하게 사신 그러한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으며 그 속에 능력과 권능이 넘쳤던 그러한 모습을 보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문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의 소문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문이 좋아야 돼요. 사업. 요즘에는 그 인터넷 다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문 한번 나빠지면 사업이 안 됩니다. 소문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한 사업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지역에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교회가 선한 일과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문이 좋아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 꼭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요. 이 사람은 수정교회 다녀. 역시 틀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역시 틀려. 야, 수정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구나.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거기에 베드로가 그 집사들을 선출하고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다 관리할 수 없어서 베드로가 예배 시간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성도들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성령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항상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살아있는 운행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참 신앙이고요. 지식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 체험이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심령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면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되 금을 구하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보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100%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기 1000만 불 있다, 여기 성령 충만이 있다, 뭘 원하니? 가져라. 하나만 가져라. 둘도 안 되고, 둘도 안 된대요. 하나만 가져라. 하나만. 그러면 뭐를 선택하실래요? 제가 5초 시간 드릴게요. 여기 1000만 불 있어, 성령 충만이 있어, 뭐를 가지시겠어요? 할렐루야. 예,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아직 뭔지를 모르니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1000만 불만큼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성령 충만이 1000만 불이 아니라 1억 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선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 충만의 가치와 능력과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으며 성령과 그리고 세상의 축복 가운데 갈등을 하고 있는 이유, 성령의 역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뭔지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요, 세상을 다 줘도 나는 성령 충만과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즉각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충만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운행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미래가 생기고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젖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셔서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